인생을 살 때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내 인생이 또 나의 가족의 그러한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에 많이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에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걷는 이 길,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좋은 일들만 그냥 꽃길만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저의 욕심이자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은 늘 축복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함께 두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언보다는 저주의 선언이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저주에 대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멀지 않은 그 고지를 앞에 두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 그 복된 자리,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흐트러질까봐, 그들의 삶이 무너질까봐, 그들이 죄에 밀접히 살아갈까봐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된 삶을 누리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일일이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삶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자신의 소견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러한 것들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평온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쫓겨난 그 자리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건데 그들의 일상의 삶에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위급한 자리, 가장 궁핍한 자리에 처하게 됐을 때 너희가 행해라도 내가 한 그 말씀이 너희에게 기억나거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것이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가는 그 방향성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의 그 모습을 바로 돌이켜 멈추고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한다라고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친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억에 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 같기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취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몸소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살 때 고멜이 변화된 모습으로 호세아를 잘 내조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호세아를 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멜의 인생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고멜을 놓고 호세아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게 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끊기지 않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고멜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욕하였을 것입니다. 목회자와 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였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셨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발걸음을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을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여호와를 알아가고자 내가 발버둥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기에 주저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알아가기에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좀 전에 2절 말씀에 읽은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냥 표면적인 어떤 회개의 부분들을 나타냈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바로 이 스텝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후반절 9절 10절에서도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듣는 것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습성이요 쉽게 듣지 않습니다. 저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듣는 것 같으면서 듣는 척하면서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듣는 것에 취약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은 가장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들의 하나가 인간관계 아닙니까? 근데 거의 100%의 인간관계 문제의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듣지 않을 때에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좌절과 낭망으로 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 있는 사람은 1절 시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요?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이 따라가는 그 삶,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한 번 일회성으로 던져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들려지고 오늘 저녁에도 들려지고 내일 아침에도 들려지고 내일 저녁에도 어제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듣고 청정하여 살아간다라면 우리들의 삶은 복된 자리에 놓일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저자의 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 또 저주의 근원이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포로된 자들에서 회복하는 거, 5절에 번영을 주시는 거, 6절에 생명을 주시는 거, 7절에 보호하심을 주시는 그 내용들의 그 축복이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그 주체로 명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나 다른 것들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헛된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내 발걸음을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